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통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 깊이 묵상하시면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노트에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타이틀은 야고보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판단,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비전신앙에 보면 성경의 보전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은 영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보존하시고 영원히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도 초대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발언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 중요한 결정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에 있었던 그 분쟁,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합니다. 의견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고 방향이에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을 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 땅까지 그렇게 역동적으로 증거되어지는가, 그 기로에 사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도 결정하는 그 상황, 중요한 결정, 본질에 대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정대로 옳은 결정을 해야 옳은 미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옳은 미래는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1차 그 결정을 할 때 잘못했다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 잘못 결정을 내렸다면 굉장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상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해요. 제물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나타나요. 가장 큰 거는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 행위의 어떤 그 구원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환경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상황, 문화, 자기 환경, 그것이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이 자기 결정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투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맨 땅에 더 헤딩하고, 이 초대 교회인들이 갔던 그 길 그대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근데 그 길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개인의 결정 안에서도
공동체의 결정 안에서도 분명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야고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에게 고넬료를 이방인 첫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았던 그 사건을 쭉 말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고, 이제는 야고보가 실제적인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 지금 유대교로 하나님과의 정면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더니 구약에 있는 말씀이 모두 다 자신을 택한 이유가 이방인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왜요? 세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도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복이 되고 복된 백성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뒤를 따르는 복을 공유하고자 이방인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올 것이다. 그에 따르는 자들이 이방인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그들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의 그 장막 허물어졌던,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그냥 뜻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상식대로 그렇게밖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그런 부르심 앞에, 그런 결정 앞에, 중요한 결정 앞에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너희는 열방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민족, 온 민족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차 회의를 어떠한 성도총회 사무회를 하진 않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은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상황들 다시 본질로 가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나요?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차 회의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떤 조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부활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암흑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는 삶. 우리는 우리 개개인도 공동체도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한마음이 되어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우리 미래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리 가정들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결정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것 안에서도 중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그 요선, 결정의 요선은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야고보는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 그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에서 그들을 두지 말고 오직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우리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 구원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 영혼의 사랑함이 그들의 기준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관이나 전통이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들의 모든 결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 방법론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서 본질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혼을 긍휼히 여긴 본질인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했던 그런 방법들, 생각들, 그것만 고수하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좋은 방법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지 그 본질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딱딱한 일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영혼 구원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지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날짜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중에 갈 것이냐, 아니면 주일도 껴서 갈 것이냐. 여러분, 한 가지 단적인 예지만 주일을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건가요?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혼 구원함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기준,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영혼 구원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복된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